우리 찬송가 337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도 세미나도 있고 해서 넥타이를 안 매도 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넥타이를 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영환 교수님 보니까 가죽 잠바도 입고 올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라영환 교수님은 우리 총신대학에서 전사님을 가르치는 그것도 조직신학 교수인데 특별한 날은 가죽 잠바도 입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신학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또 목사가 좀 이렇게 가끔은 프리해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티를 입었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래요. 뭐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벗기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방금 전에도 이렇게 또 뭐 잠시 모임 있다가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박준호 집사님 6남 전도회 12여 전도회 백영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께서 소전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인데 또 제가 같이 위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4시 1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웜에 빠른 거 새벽 4시 10분에 같이 저와 함께 또 우리 백영선 박준호 집사님 가정에 장례식 같이 가실 분 교회로
4시 10분까지 오시거나 이화여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마곡으로 오시면 된다. 교회에서 직전합니다. 1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안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뭐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신을 감동시키겠다고 막 빌고 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다소 둔탁해도 또 조금은 약간은 지금이 상식적이지 않아도 성경대로가 가장 빠른 은혜와 은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도 안 합니다. 성경 떠난 기독교는 샤머니즘 비슷해집니다. 무속신앙. 한번 우리 큰 표인데 1번은 청년 어린이, 3번째 오직 말씀 해보 시작.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밑에 뿌리가 말씀이 되겠다. 뿌리 위에 어린이, 어린이 위에 청년들을 세우겠다. 뭐 같은 의미이죠.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하게 지난주 원래는 매월 첫째 주 저녁에 금요일은 제가 설교하고 둘째 주는 외부 강사나 혹은 또 여러 다른 분들이 설교하기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같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심이 고난이 오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더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일단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아뢰입니다.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씩 부르고 1절을 한 번 더 불렀으니까 5번을 불렀는데 아무 말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1절 가사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뭐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짐이지만 그 외에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런 상대가 나타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다 무거운 짐이지요. 인생의 시험과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금치를 먹어요? 뽀빠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비타민을 먹어요? 산삼을 먹어요? 백살을 잡아 먹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맡으시네. 지난주에 제가 한 운동 경기에 이렇게 비유해서 근심이 다가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토스. 토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거운 짐이 오면 그걸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그 짐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센티멘탈하게 울고 근심을 뽀뽀하고 근심이 어디 멀리 갈까봐 같이 붙들고 집에 메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근심을 쓰다듬으면서 근심과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구 이렇게 저쪽에서 거기서 탁 이렇게 서브를 넣으면 이쪽 팀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탁 서브를 넣으면 어떻게 하죠? 그 공을 아싸! 하고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토스 이렇게
토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은 우리가 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앞에 놓고 계속 근심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은 주님께로 토스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아이고 우리 주님 짐도 많은데 나 끝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로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을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뭔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걸 쥐고 있습니까? 됩니까? 쥐고 있으니까 금 됩니까? 근심을 쥐고 있으니까 그 썩은 살이 참살 되더냐 말이에요. 굳은 살이 참살 됩니까? 근심을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자 됩니까? 여러분 성수가 합니까? 여러분 인격이 고매해집니까? 안으로 자꾸 근심이 내재되고 지치고 힘들고 스스로 한심스럽고 나나 상대방이 밉고 원한이 생기고 또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짐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짐을 주님께로 맡기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독교의 짐을 진다는 것은 같이 그 짐을 주님께로 맡기자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보게 그 짐 같이 나누세. 어떻게 나누는데? 우리 주님께로 맡기세.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을 부릅니다. 1절입니다. 우리 2절로 합시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똑같지요. 우리 기독교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죽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우리는 저렇게 안 합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과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옆에 뻘쭘히 세워놓고, 뻘쭘하다는 말이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질 준비가 되어 계신데 그걸 기어코 부둥켜 안고 살면서 이갈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로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시험이든 알 수 없는 짐이든 주님께로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노란 것임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나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이다. 이거는 제만이 아니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하는 책 제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게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자녀가 갑자기 나보다 앞서 죽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생각이 이 고난이 지구상에서 나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우선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니만 당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 아니 모든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었다.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란 것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겪는 고난은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고난을 겪죠?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또한 따라합시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제 은사였던 서문강 목사님이 로이 존스 책을 번역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식사하면서 김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어떤 고난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젊은 시절 청년들을 맡아서 수련회 할 때 서문강 목사님 모셔서 수련회 할 때도 그분이 여름 수련회 또 설교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서문강 목사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러니까 인생에 겪는 모든 고난은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 겪는다고요? 잠깐이면. 그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엄마 너무 배고파요. 지금 밥 다 돼간다. 언제 돼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잠깐이면 돼. 물론 뭐 한 2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도 잠깐이에요. 고난을 겪을 때 첫 번째로 나만 겪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 시작. 그것이 놀랍게도 성경적인 고난을 대하는 태도들입니다. 이 시대의 고난을 대하는 수많은 심리적 책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완벽한 오늘 심리적 성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이거 나만 겪는 거 아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겪었고 많은 인생도 겪고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겪었고 우리 애들도 겪을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이 고난에 같이 있을 것이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자꾸 질질 짜고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잠깐 겪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 얼마나 은혜의 바다, 평강의 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참 평탄의 바다, 은혜와 평강, 위로, 사랑, 소망의 바다, 감사의 바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미소로 눈 뜨고 미소로 잠드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닙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애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애들이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압니다. 그래서 질질 짜고 나오는 겁니다. 하하하 하고 나온 애 봤어요. 애가 나오면서 으아 하고 웁니다. 내 생각인데 아이고 죽었다 하고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고난하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고난입니다. 직접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즐거움도 그 배후에 고난이 있을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 앞에서 이 즐거움이 언제 끝날까? 이 즐거움이 뒤에 나쁜 일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일말의 즐거움 속에서도 불안에 근심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난이 정상이고 감격과 은총의 충만함이 때로는 낯선 시대가 이 시대요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아니 성경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안에 그는 결국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일 수도 있고 정치의 권력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긴장의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단의 강력한 가위 눌림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이 세상에 그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도 그를 대적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면서 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완벽하게 정상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죽는 건 이상해요. 고난 때문에 아픈 거는 뭐 동의가 되지만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인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상인 게 많잖아요. 비정상인 게. 남자가 이렇게 뭐 미국의 그 성 그런 문제 말고 우리 정상적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목욕탕을 안 좋아하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은 목욕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해림교회 와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새벽기도만 마치면 목욕 가자 그랬어요. 연세 드시면 목욕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기분도 안 좋은데 여탕을 가봐야지 그럽니까? 우리 여성분들 오늘 심심한데 남탕에 가봐야지 안 그러잖아요. 여자가 여탕에 가고 남자가 남탕에 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바뀌는 게 비정상인 것처럼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고 성경에 의하면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부대끼는 아멘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게 비정상적이기를 원해요. 자기는 고난이 없기를, 고난이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가려고,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해주려고 자식 앞에 가고 돌뿌리 걷어주고 풀 뽑아주고 하지만 그런다고 고난이 없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기도로 지나가도록 만드신 레이스이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여자에게 너 고통이 있다. 남자에게 너도 정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네가 곡식한토를 거둘기 위해서는 수많은 땅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남자 역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손톱이 빠지고 손이 긁히고 정강이가 풀에 끓혀서 피가 나고 또 했던 대로 안 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옆에 사람하고 물 때문에 싸우고 인생을 살면서 남자도 여자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한 창세기에서부터 인류는 고난 앞에 있을 것이다. 저기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그것만 출산이 아닙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정말로 아기를 안 낳고 싶은데 낳은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런 집 있어요. 목사님 저거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낳아놓고도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난이고 인생은 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 너희 형제들도 다 고난을 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있는 것을 화내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이 벌어진 고난이든 간에 성경은 고난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종교에 오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성경주의자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성경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 살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환경들, 또 이상한 어려움들, 개인적인 질병들, 가족의 질병들, 이런 모든 고난은 즐겁지는 않지만 너무도 정상적인 것이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의 인생 여정이 아픔과 주림과 헐벗음과 미움받음과 동족의 배신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걸어당기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병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고난 앞에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뭐 포기한다든지 뭐 고난이 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 죄송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고난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합시다. 성경은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정리하면 고난은 정상인데, 정상은 맞는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든 것까지를 누가 뭐라 그랬어? 힘든 건 맞는데 고난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성경은 대적하라. 좀 더 쉬운 말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고난에 대해서 무언가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비롯하여 고난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에 정상인데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난을 대적하라, 혹은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아니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영화 특히 연속곡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막 주인공 그 철수와 요즘 뭐가 연속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지금 그 둘이가 지금 막 이제 막 클라이막스인데 슬픈 일이 있어요. 오줌이 누려워 쌀라 그래요.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지금 연속곡을 봐야 되는데 그런 고난이 고난이에요? 가서 소변 보고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 아니면 묻든지 여튼 간에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때를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하는 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지. 그냥 짜장면 먹으면 어차피 배가 부르니까 짬뽕을 못 먹을 거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을 못 먹을 거고, 목사님 짬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반씩 드시죠. 그래 먹으면 되지 뭐.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게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나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해결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고난이 왔을 때 대적하라고요. 뭐 어떻게 대적하는데? 성경은 고난을 대적하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고난은 종류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저때는 저런 식으로 대하고 맞춤식으로 고난을 대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대적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성경은 고난 앞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식의 말은 대적하라. 야고보식의 말씀은 기도하라. 그러므로 고난을 대적하는 유일한 성경적 지침은 기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 시작.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항해하십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도 인생을 고해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강이라고, 번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8번뇌가 인생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죠. 고난의 바다.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고난의 바다를 뭐로 항해한다고요? 기도로 항해하는 것. 고난의 바다를 기도란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하늘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기도는 둘 다 주님의 목적이 담긴 행위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 주실 수 없나요? 그분은 전능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기도는 피차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기도의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고난의 유형만 다르고 농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이 여러분에게 황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기도의 여종 남종으로 세우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어디로 부추기는 주님의 손길일까요? 기도에, 참 기도에. 대충 기도하고 어설프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진심의 기도로, 기도의 껍질, 기도의 외식을 없애버려, 기도의 알맹이, 기도의 뜨거운 열정, 기도로 주님과의 회복의 관계의 정돈, 여튼간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려는 주님의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맞춤형 수단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진입해서 해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기도 때문인데, 내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기도하게 된 것이 결국 고난 때문이 아닌가. 아, 고난은 내 인생의 유익이었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에게 듣고 싶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으로 해요 기도의 세계로 진입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진입해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진짜 기도로 인도하고, 진짜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더 가까운 성도로 혹은 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기도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표현은 있지만은 모든 신학자들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소원인데 소원은 부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될 때에
무슨 빌 것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오직 감격의 경배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특권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운 생애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저 사람이 괴롭혀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뭐가 어때서 고난을, 예수를 안 믿겠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시인처럼 고난이 나와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도 곧 병이 오겠죠? 그죠? 우리 젊은이들? 응? 암이 오겠죠? 암? 어느 게 좋을까? 암이 좋을까? 뇌경색이 좋을까? 어차피 3분의 1은 암이고 3분의 1은 그쪽이래. 오늘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용인에 있는 병원에 개원하는 우리 성도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한 3분의 1은 암으로, 3분의 1은 뇌경색, 심근경색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우리 젊은이들 어느 쪽으로 할래? 어느 쪽이? 암? 어떻게?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런 병들 때문에 나는 주님과 더 기도로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81편 고난과 기도의 연관관계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너가 고난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을 때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개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있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기도로 거기에 뜨거운 열기가 먼저 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기도가 데워진 설교여야 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기도로 먼저 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알죠? 기도 없이 그냥 악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을 졸업했더니 그 형, 굉장히 무서운 형이, 김영우, 너 율동 팀장이라 그래서 내가요 그때 대학부는 잘못하면 형이 막 조인트도 까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막 제대한 나보고 갑자기 자매들 데리고 율동 팀장 하라 그래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만 쫓겨났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우습습니다만, 고난 중에 부르짖는다. 고난은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고난 받아서 질질 짜기만 하면 그거는 진짜 전형적인 고생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과 한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혹은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고난이든, 어느 쪽이든 고난은 똑같습니다. 고난 앞에, 주 앞에 회개하는 기도이든 소망하는 기도이든 주님께로 부르짖으면서, 껍데기 기도는 사라지고 진짜 기도, 대충은 남들 보는 그런 기도 말고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율동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또 가니까 저보고 율동 부장인가 율동 팀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왜 많은 자매들도 있는데 나보고 시킨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복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잘하는 친구들 CC하는 그 자매들 불러가지고 네가 해봐라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하니까요 안 되겠어. 내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앞에 중간에서 하는 척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 없이 율동하면요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 기도 없이 찬양팀 노래 부르기입니다. 그러나 찬양팀 부원들이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회중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중은 두 번째고 찬양팀 자체가 먼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4년째 목회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설교와 헐레벌떡 준비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회중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기도로 먼저 데워져야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늘 질질 짜기만 하면 그건 진짜 천하의 불쌍한 교인인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짖어서 고난을 매개처로 해서 주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고난만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여기 눌려서 그냥 이 고난에 압도당해 그냥 돌 큰 바위 하나가 나를 누르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 고난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뭐가 어떻게 뭐 감옥에 가고 뭐 병들고 이런 모든 고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메어 달려 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세계로 진입하고 주님이 개입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가시는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을 대하는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의 프로세스 안에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은 그 자체가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고난을 계속 부둥켜 안고 울고 빌고, 밖에 나갔다가 고난을 집에 들어오면 또 뽀뽀하고, 또 종일 고난을 부둥켜하고 자다가 또 출근하고, 출근해서도 계속 고난을 사랑하고, 또 집에 와서 또 고난을 부둥켜 안고 계속 고난만 묵상하면 그냥 그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 고난을 자꾸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동안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난을 짊어지시는 찬송가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뭐 한다고요? 고난 중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부르짖음에 이것을 남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리해볼까요? 고난은 정상이다. 내가 살면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프고 슬픈 일이 틀림없지만은 정상이다. 고난은 우리를 그냥 있으면 안 된다며 주님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기도로 옮기게 하는 과정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대적해야 되고, 대적의 방식은 참 기도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고난도, 이 절규의 기도도 영원하지는 않다. 곧 끝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메어 달려 부르짖게 하는 기도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더 큰 은혜의 세계 앞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대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왜 잠깐 고난일까요? 왜 고난 앞에 호가 붙는 것처럼 수식어가 붙을까요? 잠깐 고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잠깐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잠깐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잠깐일까요? 왜 고난이 잠깐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소변이 마려워서 괴롭지 않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하시거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닐 만큼 우리를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숨을 끊어야 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가 담배를 사오라고 밤에 보냈는데 500원을 잃어버렸어요. 밤에 시골에 신장로는 불이 켜져 있는데 신장로 아시죠? 김장로, 박장로, 신장로. 그 말고 대로변은 외등이 켜져 있는데 골목에는 외등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담배 심부름 시킨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분이셔가지고 좀 저는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 맞은 기억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보고 담배를 사오라고 500원인가를 줬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500원이 사라졌어요. 캄캄한 밤에.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생활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500원 잃어버렸어요. 500원 잃어버리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죠. 아버지가 넘어졌더니 뭐 울면서 오니까 막 상처도 별로 안 나고 뭐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담배 사오라고 했어요. 그때 술 한잔 하셨는지 하여튼 간에 담배 사서 500원 잃어버렸더니 아버지가 꿀꿀 웃으면서 또 됐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날 안 맞아 죽었어요. 아니 그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500원이 아니라 5,000원 잃어버린다고 제가 뭐 목숨 끊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만큼 커진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든 고난 앞에 섰을 때 가만히 있으면 고난은 정상이다? 고난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난은 대적하는 거다? 기독교인의 고난 대적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로 아뢰는 것이다. 대신에 고난이든 이렇게 절규의 기도가 오래 가지 않는다. 금방 끝난다. 어떤 고난도 잠깐 고난이다. 잠시 후에는 웃을 날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직접 해결하시거나 나로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결국은 고난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잠깐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서 저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도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지. 돈을 열심히 모아도 안 되는데 10분의 1, 최소한 10분의 1은 또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지. 내 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거 다 고난이지, 고난. 또 예수 믿는다고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다 들어야 되지. 술자리에서 또 온갖 야유 다 들어야 되지. 고난이자 고난. 그렇지만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고난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때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특별히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인, 평생 소고기국에다 입안만 먹던 사람이 한 번씩 그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그분에게 무슨 고난이 대수롭겠어? 그래서 자기는 뭐 겪지도 않은 고난 우리한테 뭐 힘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스스로 다 겪으셨습니다. 왜? 말발을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되는가? 목사도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조금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먼저 몇십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집사님 권사님이 임자 힘들지? 권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임자 나 42살에 남편 먼저 갔어. 그래도 나 예수하고 잘 살았잖아.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놀라운 위로가 돼요. 정말요. 응? 먼저 자식을 보낸 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계세요. 자식이 먼저 가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와서 김 집사 나 20년 전에 우리 아들 알지? 똑똑한 아이들 걔가 그 서울대에 다닌다가 기억나지? 그래 기억나지요. 그래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말이야 하면서 그 아픈 마음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내가 그렇다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위로가 여러분 생각으로 위로가 되겠죠, 그죠? 예. 아니 뭐 자기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고난이 아니라 직접 내가 겪었다니까. 내가 겪었다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그 겪은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겪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직접 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을 읽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자기가 바로 그 말씀이죠. 자식이 먼저 임종한 어머니가 자식 죽음 다음에 따라 죽으려고 하는 그 집사를 붙들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몇 해 전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먼저 죽은 그 권사님이 지금 얼마 전에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집사님을 붙들고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자기가 친히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인간들 따위에게 욕심뱉음을 당하시거나 야유를 당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인간 말종 쓰레기한테 재판을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배경이 든든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덴에서 시작된 이 고난이지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하고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고난을 통해 소망의 세계가 고난을 이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고난을 이긴다면 우리는 이 고난 따위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잠시 후에 가게 될 본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94세이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넘어져서 엉덩이 쪽 뼈가 부러지셨는데도 아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었습니다. 이래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니 감사하지만 집사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90살과 80살과 70살과 60살, 50살, 30살, 20살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20살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100살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한 점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숙제의 사명을 살고 있지만, 고난과 함께 걷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괴로움과 저주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세계로 인도하려는 주님의 도구요 손길인 줄 믿으시고, 고난 자체에 몰입당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기도에 몰입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난 때문에 더 큰 상과 진짜의 은총을 기대하는, 고난 때문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체험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을 체험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의 연결고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 이건 자기 간증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고난이 오면 약간의 스릴 비슷하게, 이 고난이 오니까 이 무언가의 스릴 비슷하게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개한테 이렇게 뭔가 땡 치고 또 뭐 생닭 같은 거를 주고, 또 땡 치고 또 무슨 생선 같은 거를 주고, 땡 치고, 그러니까 빈 접시에 땡땡땡 치니까 개가 침이 줄줄줄줄. 안 보셨어요? 개한테 땡 치니까 통닭을 주고, 이렇게 생통닭을 주고, 또 땡 치고 뭘 주고 하니까 개가 땡만 치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땡 치면 이 개가 입에서 침이 이렇게 흐른다니까. 더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더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좀 돼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경지의 사람이 아니지만 진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인생의 저주를 더 깊게 만드는 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의 대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바다에서 기도로 항해하는 것이라는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찬송,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은혜 아니면 이게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우선 고난을 인정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오면 교회를 안 나오고, 고난만 오면 뭐 소주 까고 집에서 불평이나 하고, 고난이 오면 뭐 거의 인간 못난이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정상이라니까. 남자가 남자 목욕탕 가는 게 정상이고 여자가 여자 목욕탕 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10대는 10대의 고난이 있고 20대는 20대 고난이 있고 50대는 50대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 때문에 죽는 건 이상하다는 것 아닙니까? 1번 기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닥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부정하지 말고 인생길에 고난이 있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막 고난이 재밌는 거 아닌 건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지요.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일단은 정상이다. 일단은 정상이다. 힘들지만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이게 이상한 거는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마음, 지금 고난이 와서 막 숨도 못 쉬는 분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이 들지만 정상이다.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든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도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의 여러 구절이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인정해야 안 되겠냐 말이죠.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아픈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하자는 게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원망거리로 대하지 말고 이거 정상이다 라고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2번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 기도입니다. 시작. 다가온 고난과 다가올 고난을 대적하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유일한 과제입니다. 주님이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원, 부원, 가짜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가짜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기도는 지난주 설교했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이 고난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숙제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하면서도 고난이 때로 마음을 장악할 때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 주님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칠까봐 안전핀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도 금방 고난이 해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신 안전핀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이다. 고난의 기간이 얼마라고요? 잠깐.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고난이 너무 무거울 때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얘야, 김 집사, 김 장로, 김 청년, 김 목사, 잠깐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결국 도울 것이라는 확신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내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이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짐을 대신 맡아 주시네.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이 짐을 반드시 맡으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결국 못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 기도한다고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한다고 안 되겠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의 마지막 몸부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내 짐을 짊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신실함에 내가 온 힘 다해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올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충실히 참석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조짐과 느낌을 받습니다. 금요일 저녁 진짜 불금이 되는 방법은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실 예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근심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주님이 은혜 주실 은혜의 세계가 더 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께 부르짖으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과 위험에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저도 주께 의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모든 기도의 출발입니다. 고난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요셉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철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뭐 철 좀 없었다고 형들에게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억울함의 연속이었고 그냥 약간 억울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절단내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함을 받은 결과는 종으로 팔리는 인신매매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10여 년 이상 감옥살이라고 하는 인생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예, 요셉 전과자네, 그죠? 전과자. 그런데 요셉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지배국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요셉이 없었으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출발이 요셉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야곱 때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철없는 꿈자랑, 나의 어설픈 예의 없음이 요셉에게 일정한 고난의 촉발제가 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만 그 정도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아버지에게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히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 좀 과한 모함과 고난이었지만 어디 세상에 뭐 억울한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거 없었습니까? 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상으로 못 믿으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왜 암이야? 정상이다, 정상이다. 성경은 고난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원망하고 고난의 배후에 계신 주님의 뜻,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주님의 광야 여정, 이 고난의 바다를 기도로 건너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너무 많이 망각했습니다. 고난이 너무 두껍다 보니 기도도 얇아져 버렸고, 고난이 너무 기도를 압도하다 보니 기도가 사라지고 고난의 묵상만 깊어졌던 기도 아닌 기도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도 앞으로도 뭐 늙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겠지만 주님,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오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겠으니 고난을 통해 주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1번, 2번, 3번, 4번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고난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네가 고난당할 거라고 말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고 절망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기도로 진입하려고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갈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지칠 때 어떤 고난도, 이 간절한 간구도 더 이상 하지 않을 잠깐의 고난은 해결될 것이고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시간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이 결국 내 모든 짐을 지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주님에 대한 충성된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눈을 감고 손을 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프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상한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정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임을 고백하니 도와주옵소서. 이제모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이 무엇인가? 고난의 바다를 기도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이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힘든데 셋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서 변변치 못한 직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직장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가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나간 상처가, 괴로운 과거가, 젊은 시절의 아픔이 나를 괴롭힙니다. 악몽을 꿉니다. 가위 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먼저 너 정상이다, 너 아픈 거 정상이다 한 말씀 해 주옵소서. 아픈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은 얘야 이상한 거 아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인하여 주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케 하시옵소서.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에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잠깐 고난, 그렇습니다. 잠깐 고난인데 잠깐인데 너무 절망했습니다. 잠깐인데 너무 절망했습니다. 잠깐인데 아버지, 이 밤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옵소서.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이면 그 모든 아픔도 해결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로 나오라 말씀해 주옵소서. 인생 때문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하시나니 오늘 그 길이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시나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고 찾가시고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기도를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뒤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역사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이 고난, 또 다가올 고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마다 고난을 당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시험을 주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어려움으로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증으로 주님 여러 가지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포마다 신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발견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또한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치료하는 것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밤 나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똑같은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고난이 때로 마음을 장악할 때 그 고난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토스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내는 모든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이름, 자유의 이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나이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나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처 가운데 상처에 머물러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는 죽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 원합니다. 열등감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이 나를 살가여 주시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능력과 지혜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두고 갑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 있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지만 아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의 문제로 주님 낚신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연약함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로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슬픈 일을 겪지 못했다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았다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지 않았다면 풍성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그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는 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한 시간 1분 1초 지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싶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심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데 주님, 우리 스스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닫혀진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닫혀진 마음 가운데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밤 임하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돌파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그냥 머물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주어주시는 그 고통의 멍게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상심의 마음 가운데서 옛날에 그 과거의 상처에서 머물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번개 올려 주시옵소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생생한 은혜의 삶 가운데도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삼킨 것 같은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함께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딜
고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기도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이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독대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하루를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심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가슴 졸이고 의사의 화장 하나에도 주님 흔들릴 것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깊이 한숨 짓는 아픈 하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따라 고백하는 그들의 소리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을 수조차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하늘들에게 있는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오늘 얻으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하늘들에게 또 아픈 하늘들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기적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 무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당장 치료하는 것 같다도 그 의사의 손길을 그 약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을 주님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고백하지 하나님 오늘 이만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치료는 제가 받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붙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찾아가 주시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하늘들에게 임무로 저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살아있고 생명의 있는 말씀으로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치고 쪼개고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 아픈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림을 우리의 상함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 사탄 마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도 심령의 금식음가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걷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도 다 놔두지 않는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손길로 주님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싸 주셔서 아무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의 것이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 이름을 건너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눈물의 문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날려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나오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달려내 길에 하나님의 동심이